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영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체 참여케 하소서. 그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 부부간의 사랑에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귀한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는 시간, 눌린 자 자유케 되는 시간, 병든 자 치료받는 시간,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능히 승리하는 강하게 변하는 주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전쟁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1쪽입니다. 아가서 2장. 나는 사론에 수산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권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한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한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 보통 정통의 교회들이 취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가서를 먼저 인간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혹시 아가서를 갖다가 그냥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풀어서도 안 되고, 또 그냥 남녀간의 사랑으로 머물러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가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아가서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5장 2절에서 8장 14절은 신랑과 신부의 깊어진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할까요? 나는 샤론에 수산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지천에 널려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꽃인데요. 우리가 아네모네과라고 그래요. 그 꽃을 보는데 그 꽃이 우리가 백합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골짜기에, 그러니까 샤론에 수선하다 이 얘기는 이 샤론 지역, 즉 요바와에서 갈멜산 남부에 이르는 해안 광야지대인데, 이 지역은 꽃이 많이 펴요. 근데 특히 수산화 같은 경우 흔한 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평범하고 누구도 날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신부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기 전에 어떤 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자부심 있게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니까 하지 않죠. 보통 사람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데 그 사람이 날 참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그래서 이 신부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신랑이 답하냐면 2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구약성경 961쪽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아주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러 사람 다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집착하면은 그 집중하면 그 사람만 가장 아름답게 그 사람만 특별하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교만한 자를 패망.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겸손을 기쁘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기쁘게 볼 뿐만 아니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너는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때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귀성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보면 사람들 중에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자 이 신부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원래 3절에서 5절을 그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볼 때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랬어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하면 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숲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의 그늘 역할을 할 거예요. 먼저 그늘 역할. 그리고 또 그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은 내게 열매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제공하니까 특별히 이것은
여기서 3절에 말한 것처럼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그가 나의 남친이라는 사실,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내가 어느 잔치집에 들어가도 단단하게 내가 기쁨을 주는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 내 힘을 돋고 사과나무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실 사과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과실의 왕으로 여겨졌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사과보다는 좀 작아요. 주먹보다 작아요. 주먹 반절도 되나? 사과가 아주 작은데 맛이 좋아요. 그럼 맛이 어느 정도 좋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우리나라 사과만큼 맛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과가 대단히 맛있는 사과예요. 거기 사과는 아주 쬐끔해요. 쬐끔한데 맛있는데 우리나라 사과는 큰데 맛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얼마 전에 타계한 영국의 여왕이 이렇게 우리나라 특히 안동에서 난 사과를 참 좋아했다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과는 거의 세계에 참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런 남편,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그 배우자로 삼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사실 죄로 인해 거무스름한 그리고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 그늘 아래 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그늘에, 예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자신이 영혼의 쉼을 얻고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많은 일들은 정말 광야에 내리쬐는 햇빛과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서운 한파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우그러뜨리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참 담대한 것은 바로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참 쉼을 얻죠.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내 마음에 쉼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직 쉼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는 정말 이런 놀라운 그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잔치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늘 맞는 어떤 이벤트를 얘기합니다. 그 이벤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알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담대하다는 거죠. 이게 깃발과 같다는 거예요. 깃발. 승리의 깃발. 시편 20편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약간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없을 텐데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간에 화답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남편이 나에게 그냥 흔하디 흔한 저 그냥 나그나물의 그 밥이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게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고 또 남편에게 아내는 정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정말 내게 하나밖에 없는 참 귀한 존재라는 이러한 믿음의 어떤 그 관계가 결국 그 부부를 하나님의 기쁨의 관계로 승화시킨다는 거죠.
6절 볼까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은 뭐냐? 포옹한다는 거예요. 안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 그렇죠? 아이가 우리에게 막 놀다가 오면 어떡합니까? 막 땅바닥에 뒹굴고 막 흠이 많아도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톡 안아주듯이 남녀 간에 부부 간에는 서로 이렇게 안는 마음 깊이,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실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몇 번 반복될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밝히고 나면 그렇습니다. 신부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노루와 들사슴, 참 노루와 들사슴 하니까 참 우리 교회 이 땅이 사실은 이 동네 그 노루가 살던 곳이었어요. 지금 이 땅에 저희가 이 땅을 이제 그 교회를 지으려고 기초를 팔 때요, 노루 가족이 셋이 있었는데 도망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바로 옆에 양쪽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노루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노루가 이 근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좀 미안하긴 해요. 걔네 그 노루의 그 보금자리를 빼앗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푸근한 복음저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얘기는 순결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적어도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우리가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예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사도 이렇게 영적 순결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특히 요즘 이제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돈에게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8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한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을 넘고 또 작은 산을 빨리 넘는다.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란 또 하나의 관계인데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신분과 모든 장애 조건을 넘는 거.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런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돼.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부부간에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만 집착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로마서 8장 1절에 제가 늘 외우는 본문인데도 이렇게 좀 헷갈리네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어디하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를 정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뛰어넘는 사랑,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장벽 따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랑한 자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랑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럽니다. 10절에서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또 사랑은 뭐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한 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의 사랑이 점점 깊어졌을 때 뭔가 방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굉장히 배가 아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것, 또 세상은 우리가 부부간에 너무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기보다는 안 좋은 눈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작은 여우가 틈을 탄다는 거죠. 이 여우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이 여우라는 것은 세상적인 유혹, 나태함, 교만, 재물 이런 것들이 아마 여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면 점점 또 부부간에는 어떤 것이 의심,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부부관계를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우를 잡자 그랬더니 여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비를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요 16장에 보면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은 또 뭐냐면 속하는 거예요. 사랑은 속함. 이 속함이라는 건 뭐예요? 구속이라기보다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잠깐 착각한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연합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죠. 이 사랑의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절대 부부간에 있어서 이렇게 하루 우리 같이 동행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내게 있어 이 자리에 왔사오니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597장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탤런트 얼마로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옵소.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